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이죠. 또 이따 기도할 때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해외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중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9장 또 하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인 14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참 그 수수께끼 같은 49장의 반전이에요. 극적인 대조죠. 어느 부분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전반부 부분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1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보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위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것이 우리 어제 살펴본 내용이었죠. 섬들이 찬양을 하고 땅이 기뻐하고 산들이 즐거워해요. 그런 온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주 조금 극적이고 또 과장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을 노래케 하죠. 누가 썼어요? 이사야가 썼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역시 담아내고 있는가 하면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시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버리고 잊어버리고. 자, 왜 한 문단이 맞춰지기 전에 이런 극적인 대조적 반전의 기록이 설명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의 글은 포로로 붙들려 가기 이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되어질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글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안 받죠.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배도와 우상숭배는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끊임없는 권고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가슴 아픈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벨론이라는 뜨거운 고난의 풀무에 자기 백성들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 열강들을 들어서 내 자녀를 고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포로에 넘기죠. 자, 포로로 붙들려간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세월을 겪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혼란에 빠졌어요. 분명히 고대 시대의 전쟁의 이해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국가적인 전쟁 이전에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럼 당연히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스며들까요? 하나님이 무능하시구만. 그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 진 거예요. 그들의 이해 속에는. 하나님이 무능력하구만. 그리고 그 고통의 세월이 길어지자 또 한켠에 스며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잊으셨어. 우리를 그냥 포기하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정도로 많습니다. 고난이 지리해지고 고난이 겹겹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목매어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도 없고 하나님 없어. 또는 희미한 신앙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죠? 날 버리셨나 봐. 날 잊으셨나 봐. 회의가 들어오고 지금 꼭 바벨론의 포로들이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신앙의 흔들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온 인류가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 아래 신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겁니까? 이럴 때 왜 팔짱 끼고 계신 방관자처럼 인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두십니까? 큰 인류의 문제서부터 아주 디테일한 작은 삶의 문제까지.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있는 히브리 노예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을 오늘 사실상 키워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계신 그곳에서 소리가 들리듯 한번 큰 소리로 아침을 깨우는 마음에서 내 이 혼돈의 의식을 흔들리는 신앙을 깨우는 심정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우렁차게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인생에 해독제가 있어요. 신앙에 해독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독국물에 중독이 되듯 그런 회의, 의심, 불안, 염려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신앙의 해독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해독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에서 결국 꿈틀거리고 죽었던 신앙들이 다시 부활하고 그들의 영혼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말씀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때 붓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전부 무슨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사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쫙 기록이 됐어요. 그냥 일반 역사의 관점처럼 정말 왕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왕들의 타락이 어떻게 들어왔고 왕들의 타락이 어떤 모양으로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벌어졌는가. 그들을 출애굽시켰건만 그들은 다시 애굽화로 돌아가는 겁니다. 역애굽이 열왕기의 역사예요. 정확하게 포로기에 기록되었던 예레미야 글들이나 또 이 열왕기의 글들을 보면서 히브리 노예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이 고난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들이 정말 처음에는 단순히 현실적인 삶이 너무 힘겨우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터뜨려내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잊었죠? 무능력한 하나님. 이러다가 그 글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역사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눈을 제대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 기간 동안에 소위 시나고구, 그레이트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회당 운동이 일어나요. 모국어도 잊어버리는 2세가 등장을 하고 예배도 무감각해지는 본토 백성들의, 이 포로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가 다시 이런 불신앙의 흔적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회당이 만들어지고 서기관들이라는 직책이 생겨지고 시나고구, 회당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일으킨 운동이 수문 앞 광장의 대부흥운동이에요. 돌아온 포로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으켰던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슨 화려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씀만 읽었어요. 모든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서 낭독해주는 나뭇강단에 선 지도자들의 낭독하는 성경만. 저도 한번 성경만 쭉 읽어볼까요? 우리가 몇 분이나 견딜 수 있는가? 어떤 분은 뭐 잠 안 오면 성경 틀어놓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면서요?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정신 맑을 때 딱 앉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해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성경을 여세요. 성경을 펼쳐야 회복의 기적이 옵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길이 열어집니다. 오늘도 구원은 두 번째로, 그럴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독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성경을 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죠? 아기를 포기해요. 이유는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찌 그 젖 먹는 자기 아기를 잊을 수 있는 엄마가 있겠느냐.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겠다? 여호와는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의 구원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우울할 때, 목사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기쁜 소리 들리니. 여러분 잘 아시죠? 가사만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뒤에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내가 너를 이제 시온에 흔들리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는 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이 새겼고라는 말을 좀 깊게 찾아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군요. 이것은 보석에 무언가를 적어 놓을 때 이 새겼고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보석에만 새길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바위에 뭔가를 새길 때 이 단어를 써요. 돌에 무언가를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놓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자, 그런데 손바닥에 그랬어요. 손바닥에.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좀 직접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이 평강은 그저 평안한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그런 평강이 아니죠.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돌아옴,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히브리적 관점에서 평강의 정의예요. 평강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목과 뭐를 보이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손 그리고 옆구리예요. 그 옆구리는 우리를 위해서 창을 찔린 자리입니다.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 우리 신체로 얘기하자면.
거기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거기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아담을 잠들게 한 이후에 옆구리에 갈비를 취하셔서, 그 사건은, 그 창조의 기록은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날 것인가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를 취해서 누굴 만들어요? 신부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부부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장차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로 유비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고 창을 맞음으로써 우리를 새 사람, 신부로 맞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손과 그래서 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힙니다.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읽을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겪을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려내고 있죠.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은 이미 포로로 붙들려 가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세월이 가면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여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또 헐며, 이건 파괴를 얘기하는 거죠.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본격적인 회복과 돌아옴과 구원의 역사가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일상을 넘어서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기 신부로 다시 재정의되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원래 살던 데거든요. 근데 어떻게 좁게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9년에 히브리 노예들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썩 귀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지부진해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어요? 이미 바벨론이란 대문명 사회에서 지금 70년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힘은 들었지만 자존감은 내려갔지만 그 생활은 뭐 꽤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누가 선뜻 손뼉을 치고 할렐루야 그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야 했겠지만
그렇게 썩 포로기한이 처음부터 흔쾌하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원래 살던 공간보다 비좁을 정도로 많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은 뭘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리니. 21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가 우리 소리내서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뭔가 어리둥절한 일이 생긴 거예요. 기른 적도 없고 낳은 적도 없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뭘까요? 이 복음이 그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열방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들의 수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복되게 하십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저 본전만 찾으면 늘 우리 기도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의미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구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풍요한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의 먹구름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의 긴 지리한 시련 앞에 흔들리지 말고 더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에 집중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해독제는, 신앙의 해독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오늘도 예수가 구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높아지는 팬데믹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선교를 위해서 열방으로 이 복음이 이 기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